요즘에는 어디에서나 서로를 그 사랑하는 연인들의 그 사랑 행각을 쉽게 목격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도 또 지하철에서도 또 골목 위에서도 사람들이 있건 없건 두 남녀가 서로 붙어가지고 서로의 애정을 갖다가 표현하고 또 확인하기에 여념이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를 가는데 지하철 안에서 그 두 젊은 남녀가 붙어 앉아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아니 시간이 가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이렇게 사랑 행각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을 갖다가 마주치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쉽고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로구나 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보았어요. 이것은 우스갯소리이고 참으로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위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한눈에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렇듯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고 또 뜨거운 것인데, 저는 그 연인들을 바라보다가 문득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시고 또 내게 생명을 갖다가 주신 분이시기도 하시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고 또 내 모든 필요를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내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지금도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한 분이신데, 이렇게 나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는 과연 얼마나 또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이 강단에서 외치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 하셔야 됩니다 하고 늘 강조를 하면서도 정작 그러는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그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또 이야기한 저 연인들처럼 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하고 우리 그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시간이 가는 것을 갖다가 늘 아쉬워하면서 그냥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을 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애가 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와는 반대로 전혀 그러하지를 못하고, 그와는 반대로 전혀 그러하지를 못하고 우리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아닌 것처럼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무덤덤하고 그냥 냉랭하고 그런 차가운 모습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우리 하나님을 그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그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한 이 연인들의 경우에서도 그렇지만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행위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위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 삶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과연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금방 조금은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해요.
그렇지만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신뢰되게 옆 사람을 갖다 힐끗힐끗 쳐다보시지 말기 바래요. 응? 눈치 없이 옆 사람을 갖다가 설교 중에 자꾸 이렇게 힐끗힐끗 쳐다보시게 되면은 자칫 그 사람이 시험 들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왜 나를 갖다가 그 설교 시간 내에 힐끗힐끗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를 갖다 어떻게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하냐면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나는 과연 우리 하나님을 그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찬양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찬송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통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설렘도 있고 또 가슴 두근거림도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 상대방을 갖다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을 만나기라도 하는 날이면은 거기에는 커다란 기쁨이 있고 커다란 즐거움이 있고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커다란 그런 환희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크게 기쁘고 크게 즐겁고 크게 행복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분명 설렘이 있고 가슴 두근거림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우리 하나님을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절로 그 입가에 가서 미소가 절로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설레임도 없고 그 어떤 흥미도 없고 그 어떤 가슴 두근거림도 그렇게 없다고 한다면은 이는 과연 자신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갖다가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시도 때도 없어요.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지고 그 교회 가는 날이 막 그냥 그다지 그냥 날마다 기다려지고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이 오게 되면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잠을 설치기가 쌓이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교회에 갈 준비를 갖다가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이 가볍고 찬송이 절로 나오고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듯이 그 설레임과 그 두근거림을 가지고서 엉덩이 춤을 갖다가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 1절에도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꼬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비올꼬,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피울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와 그 찬송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은 반드시 예배와 찬송을 통해서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마치 교회에 나올 때마다 그냥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렇게 질질 끌려 나오는 것이라면은 과연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치 결혼잔치에라도 참석한 것처럼, 마치 신랑이 신부를 갖다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와 같은 큰 기쁨과 큰 즐거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게 됩니다.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하여서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되는 거야. 때로는 두 팔을 갖다가 벌려서, 때로는 힘차게 박수를 갖다 치면서 오직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서 진실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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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변 사람 눈치나 그냥 슬슬 보면서 마지못해서 그냥 손뼉을 치고, 마지못해서 그냥 입을 딸싹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 것이라면은 과연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만 해요.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치 신부가 신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고 감미롭고 향기롭기가 그지없어요. 그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단 한마디라도 놓치게 될까 보아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신경을 다하여서 청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 듣는 것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오직 생각하기를 야 시간아 빨리 가라, 빨리 가, 언제 끝나냐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를 애써 회피를 한다면은 이 또한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과연 사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 대한 진실된 예배와 진실된 찬양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거칠애적인 예배, 형식적인 그냥 찬양, 이와 같은 것으로 일관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해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헌신과 충성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과 충성으로 나타난다. 보통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아 보입니다. 그 사람의 눈곱 낀 것도, 눈곱 낀 눈도 이뻐 보이고, 그 사람의 이빨에 가서 빨간 고춧가리가 이렇게 끼어 있을지라도 너무 귀엽게 보이고,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거야. 키가 크면 큰 대로 좋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좋고, 얼굴이 못생기면 개성있게 생겨서 그렇게 좋다고 하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은 마치 그 무엇이라도 홀리기라도 한 듯이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이유 불문하고 다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또 위함으로써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정성과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냥 다 쏟아붓게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와 봉사와 충성으로서 나타나게 돼요. 이는 마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여인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값비싼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것과도 같습니다. 이 옥합이 무엇입니까? 이 옥합은 이때 당시에 이 여인이 몇 년 동안 먹지도 아니하고 쓰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알뜰살뜰 모아야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 만큼이나 그렇게 비싼 물건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우리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값비싼 옷값을 그냥 아무런 아낌없이 그냥 깨뜨려가지고 그 향유를 몽땅 다 그 예수님의 발에다가 부어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도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이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 수고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모든 물질을 다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모든 시간을 갖다가 다 쏟아부어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인생을 들여서, 더 나아가서는 내 모든 삶을 들여서, 더 나아가서는 내 하나뿐인 이 생명까지라도 다 바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땀 흘리기를 갖다가 수고하지,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시 되는 것이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면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더 귀중하게 되는 것이고, 내 일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집안일보다도,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버는 일보다도, 내가 공부하는 일보다도, 또 내 그 어떠한 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시되고, 우리 하나님의 일이 그 어떠한 일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앞에서 수고와 헌신하기를 갖다가 두려워하고 짐짓 이것저것 다 재보면서 머뭇거리고 또 미적거린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보통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가령 옷을 입는 데 있어서도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그런 옷들은 피하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그런 취향을 쫓아서 행하게 돼요. 가령 그 상대방이 미니스커트 입는 것을 갖다가 싫어하고 바지 입는 것을 갖다가 좋아한다면은 과감하게 그 미니스커트 입는 것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바지를 갖다가 즐겨 입게 됩니다. 또 그 상대방이 말쑥하게 차려입는 것을 싫어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캐주얼하게 그렇게 입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과감히 그 말쑥한 정장을 갖다가 그 정장 스타일을 버려버리고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캐주얼을 입게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택하게 돼요.
또 이외에도 먹고 마시는 것도 그렇고, 또 취미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또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들은 피하고, 그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순전히 지 생각만 하면서 뭘 먹으러 가자고 하고, 순전히 지 생각만 하면서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냥 끝내는 게 좋아, 그럴 때에는.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오랜 기간 그 어떤 연인들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침내는 그 두 사람이 서로 닮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은 닮는다는 말도 있고, 또 오랜 부부는 서로 닮는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피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그 기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쫓아서 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모든 것들이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닮아가고, 옷 입는 것도 서로 부부가 닮아가고, 생각하는 것도 닮아가고, 추구하는 것도 닮아가고, 성품도 닮아가고, 그 분위기도 닮아가고, 두 사람의 모든 것들이 서로를 갖다가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맞춰주고, 서로를 생각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갖다가 피하고 또 멀리하게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꺼이 쫓아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시고 미워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심판을 베푸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몸서리칠 정도로 싫어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이는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는 우리가 많은 애물을 갖다가 드리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도 더 나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러한 죄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말씀 순종은 되도록이면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죄를 멀리하고, 되도록이면 우리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도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처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쫓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우리 예수님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날마다 그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변해가면서 나중에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생각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처럼 모든 것들을 갖다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도 그렇고 성향도 그렇고 취향도 그렇고 그 기질까지도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닮아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닮았다는 말이 있어요. 아니, 실제로 예수님을 오랫동안 이렇게 신실하게 믿고 따르고, 또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모두 다 그 얼굴이 우리 예수님을 닮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닮은 듯한 그 분위기와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느낌과 그 향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반대로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고 흘러도 예수님을 전혀 닮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밥을 많이 먹고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전혀 닮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과연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을 안 닮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조금도 우리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면은, 그러니 자기 자신이 우리 예수님을 조금도 닮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만 옆 사람을 딱 한 번만 쳐다봅시다. 이번에만 옆 사람을 딱 한 번만 쳐다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따라 합시다.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군요. 참으로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또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죄에 대해서 무덤덤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갖다가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죄를 갖다가 멸시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죄를 갖다가 밥 먹듯이 먹고 마시면서 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되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성만을 쫓아서 오직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만을 그를 쫓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되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서 나타난다. 보통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냥 딱 붙어 앉아가지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아니 시간이 가는 것을 몹시 아쉬워하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무슨 그렇게 할 얘기가 많다고 그냥 딱 붙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빠이빠이 자기야 잘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아쉽게 이렇게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집에 돌아와서는 그냥 다시금 전화기를 붙들고서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밤이 깊는 줄도 모르고 몇 시간씩 그렇게 통화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뭐가 부족해서 또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은 그냥 세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 눈에서 눈곱 띄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피곤한 줄도 모르고 또 기쁨에 넘쳐가지고 또 전화기를 붙들고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길을 가면서도 늘 그 사람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마트에 가서도 그 사람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했던 그 말들을 갖다가 곱씹으면서 혼자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또 괜히 혼자서 얼굴이 빨개지기도 했다가 온통 그 생각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다가 기뻐하면서 늘 우리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늘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부르고 또 부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해서 전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고 좋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또 좋아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새벽이 다가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밤을 새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뭐가 부족한지 몰라서 또 한숨을 자고 일어나서도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또다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다시 하나님을 갖다가 찾고 또 찾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종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이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 종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고 이 종이 마음껏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자고 일어나서도 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밤새껏 기도하고 나서도 또다시 눈을 뜨게 되면 우리 하나님을 또 구하고 찾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마트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그저 기회만이 있으면 그저 시간이 조금만 나면은 수시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고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저 어느 때가 되었든지 기회가 나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늘 그 하나님을 갖다가 의식을 하고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고 또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 시들을 갖다가 남겼습니다. 그 수많은 시편 시들을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 삶 속에서 그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고 찾고 또 구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는 수시로 시간만 나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고 또 불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서도 또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도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막에 있을 때에도 광야에 있을 때에도 왕궁에 있을 때에도 산에 있을 때에도 길에 있을 때에도 늘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5편 2절 3절에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하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아마도 밤새껏 기도를 하고서도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침에 또 주께서 내가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69편 3절에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마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피곤할 목이 말랐대. 그리고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또 바라고 또 바랬더니 그 바램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자기 눈이 다 쇠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갖다가 늘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억을 하면서 부르짖고 찾고 또 부르짖고 찾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무겁고, 그냥 마냥 피곤한, 그냥 마냥 하기 싫은 그 어떤 의무와도 같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과연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저 마지못해서 나아가고 그저 형식적으로 그저 시간 때우듯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면은 그런 사람은 과연 자신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보통 연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을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집에 가서도 그 사람을 자랑하고, 직장에 가서도 그 사람을 자랑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저 기회가 주어지면 언제든지 그 누구를 만나서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갖다가 자랑하고 또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가 크면 코가 크다면서 자랑을 하고, 코가 작으면 또 작다고, 작고 아담해서 좋다면서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재채기 하는 것조차도 그것을 보고 와서 어쩜 그렇게 박력 있게 재채기를 잘하는지 못하겠다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자랑을 하고, 심지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코 푸는 것을 보고 와서도 야, 어쩌면 그렇게 시원하게 코 푸는 것도 속 시원히 하냐면서 화같이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무엇이든지 그냥 다 자랑을 하는 겁니다.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또 좋아 보여서 그냥 입을 가만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갖다가 하는 게 그냥 사람만 만나면 뭐 누가 물어보기를 했습니까? 누가 물어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합니다.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도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이 사람 붙잡고 자랑하고, 직장에 가서도 저 사람 붙잡고 자랑하고, 친구를 만나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그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주어진든지 안 주어진든지 그 누구를 만나서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에 대해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미리 마련해 주시는 그 천국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그냥 자랑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상대방이 듣든지 말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또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어디에 가서도 머뭇거리고 자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숨기고 또 숨기고 그렇게 자랑하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과연 자신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그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고 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그저 입술로서만, 그저 말로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진실로, 그러니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듬뿍 사랑함을 받고 또 그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